제가 나눌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주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두 가지 명령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이고요. 둘째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입니다. 이 두 명령은요, 사실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묶어서 같이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주제를 놓고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두 명령들을 받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켜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학자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세목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는요. 자, 그렇다면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세세한 법들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에 대해서는요. 어떤 상황이 과연 이혼 증서를 줘도 되는 상황인지를 더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 율법의 세목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로는 그 당시 학자들이 이혼 증서를 주는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 실제로 이 본문에 따라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어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어떤 표현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치되는 일. 과연 무엇이 수치되는 일인지를 정확히 해야만 그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학자들은요, 이에 대한 견해들을 내어놓았는데요. 그 중에 크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견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학파는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졌었는데요. 간단히만 살펴보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해석을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남자가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각해서 아내의 어떤 점이 기쁘지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레락파를 따르게 되면요, 사실은 남자 마음대로 꼬투리 잡아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반대로 샴마의 학파는요, 수치되는 일을 난잡한 행동이나 성적인 부도덕, 간음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힐레락파에 비해 이혼 허용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보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학자들이 짜놓은 큰 틀 위에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힐레를 따르는 사람은 힐렐의 법대로 하고, 샴마이를 따르는 사람은 샴마이의 법대로 각자 나름의 합법성을 가지고 나름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율법 앞에서 나름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요, 본받을 만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는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지를 않고 그저 그 율법의 무게를 피해가기 위해서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체적인 세목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라는 그 정당성만 챙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더욱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런 태도로 율법을 대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분명히 재정의해 주셨는데요. 그저 더 강하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강조점은 분명히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요. 본래가 이 율법들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주께서는 이 핵심을 지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율법 선생들이 가르친 그 세부적인 법을 지키고 말고를 통해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구약의 명령을 재정의해 주시면서 강조하신 핵심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자체도 솔직히 너무 지키기 힘들어 보이고요. 거기에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법은 더더욱 지키기 힘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선생들은 이 지키기 힘든 것을 세목들을 만들어서 법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짚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의 명령은요. 그 명령을 표피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을 알아서 그것을 마음 다해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진짜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건요 바로 오직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겨우 흉내내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변해서 정말로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는 그 방법뿐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주어진 적이 없죠.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자, 나는 분명 거듭난 성도가 맞는데 정말로 거듭난 성도가 맞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새 마음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인데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듭나 새 마음을 받은 사람도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그 새 마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간음의 죄로 넘어지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절대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다라면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점점 새 마음 받은 자답게 다듬어 가시는 방법으로 말이죠. 삶의 여러 관계와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쓰러지고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만드시고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만드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전 인생 동안 가늠하고 싶어 죽겠는데 꾹 참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가늠하기 싫어서 가늠을 안 하는 쪽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혼 생활 역시도요. 이전에는 크리스천이니까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의 율법에 매여 사는 수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결혼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 위에 그려내는 온전한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자라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주도하심의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인생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즐거워하는,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